우리나라 여홍철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도 따고 올림픽에 가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기계 체조 중에 띵틀입니다. 요즘은 도마라고도 그래요. 이 종목은 고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말타기 훈련에 나무로 만든 말, 그 목말을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이 도마를 가만히 보면 영적인 독수리로 우리가 도약하는데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줍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면 어때요? 힘껏 달려와야 돼요. 도움닫기를 하고 잘 짚고 이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거기서 묘기를 보이고, 그리고 기술 난이도를 잘 높이고 착지를 잘하면 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독수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도약하기 위해서 힘껏 달려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는 저 도마 경기도 안 되고 도약이 안 돼요. 근데 달리기만 하면 되냐? 아니, 도움닫기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고 또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야지. 도마하는 선수가 옆으로 가면 감점이에요. 큰일 나요. 다쳐요. 그리고 착지를 잘해야 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독수리로 반드시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냔 말이에요. 힘껏 달리고 도움닫게 하고 균형 및 방향 감각, 이 안정감, 담대함 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영적인 독수리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 있다. 오늘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릴 힘을 줘요. 우리의 디딤돌이 된다고요. 방향 감각을 준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잡아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디딤돌 삼아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방향 삼아야 되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잖아요. 여기를 한번 잘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머님과 함께 가나에서, 아마 친척집이겠죠?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혼인잔치가 막 즐겁고 신나게 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아유, 포도주 떨어지면 양주 갖다 먹죠, 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음료수이기도 하고 또 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잔치에 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포도주가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기에 유일한 한 분이 있었으니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인 걸 마리아는 임신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아직 제가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분이 하라시는 대로 하라, 그러고는 가버려요. 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하인들에게 저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퍼다 줘라.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퍼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라. 아니, 물을 떠다 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이 잔치를 이끌어가는 연회장이 보니까 너무 맛있는 포도주, 어디다 숨겨뒀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가져오냐고. 거기에 있는 하객들도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잔치가 너무 아주 흥겹게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잔치 망하게 생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잔치가 도리어
차고 올라가는 도약의 역사가 있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래,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서 문제도 해결되고 문제 넘어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도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이 영적인 독수리로 만들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영적인 독수리로 도약하고 싶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시작. 영적인 독수리로 도약하고 싶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생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도약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를 잘 알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도약할 힘이 되고 나아갈 방향이 되고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고 승리에 대한 담대함을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힘을 얻고 달릴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워렌 워스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런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계획된다. 이 뜻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말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표출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들일 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잔치집을 한번 봐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잔치하는 인생 항상 기뻐하기를 알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로 인하여 주님의 큰 사랑, 큰 기적을 맛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래,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교훈과 우리 인간이 어디로 나가야지 교훈 방향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책망해서 돌이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바르게 잡아서 다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말씀.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얘기해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요즘은 뭐 전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 밤에 가려면요 등불을 들고 갔어요. 그거 안 들고 가다가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돌에 부딪혀서 발톱이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요즘 불황 얘기하잖아요. 불황이 어려워요. 이럴 때 여기 사업 경영하는 분들 이 성경을 좀 다시 붙잡고 잠언서를 10번만 한번 읽어봐요. 분명히 장사 잘 되는 길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인생의 경영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 자식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 가정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읽고 또 읽어봐요. 10번만 읽어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길, 자식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합시다. 성경 안에는 목소리가 작아요. 성경 안에는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잔치집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그냥 이 잔꾀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포도주 조금 남았다고 물 타서 갖다 줘. 잔치 망칩니다. 아니면 저 사람들 술 취했으니까 그리고 물 갖다 줘. 뺨 맞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아니 이 정도 마셨으면 되지 뭐 이렇게 술 마시러 왔냐고 축하해 주러 왔지. 하인들이 가서 그랬다가는 몽둥이 들고 쫓아올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인간의 잔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 항아리에다 물 떠다 놓으라니까 떠다 놓고 퍼다 주라니까 퍼다 주면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은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싶거든 성경을 다시 잡아라. 균형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 성령의 음성을,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들으라. 그래. 자꾸만 세상 소리 많이 들으니까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 중요하죠. 나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건강이 전부 아니다. 에? 주의 음성 들어야 돈도 다스리고. 아이고 아멘이 왜 이렇대. 주의 음성,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야 돈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아멘. 건강 못 다스리면 건강에서 죄 짓는 거예요. 돈 못 다스리면 돈 때문에 저렇게 마약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 드러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순종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맛보게 했어요. 여러분 어땠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순종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사님한테 말씀을 주시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표현도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사랑을 받아.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다 공식 하나를 내가 개발했어요. 나는 정말 힘이 없어요. 나는 정말 약해요. 우리 집에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알아요? 한번 우리 집사님 대답해봐.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천재예요. 그러면 머리 나쁜 양일모 권사님,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야, 나는 1밖에 안 되지만 그냥 생명 한신이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접속되면 무한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오늘 주일이니까 또 막 체력을 좀 단련해야 돼서 저희 아파트 24층이에요. 5번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딱 이어폰 딱 끼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 유튜브에 떴길래 내가 한번 들었어요.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과대표인데 이분이 설교하면 자꾸 와서 따진대.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 되잖아요. 최자실 집사님이 그때 자기보다 20살 어린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파고다 공원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안수해다 달라 그러고 막 더 설교해 달라 그러는데, 그래 최 집사님, 내가 설교 더 잘하는 것 같아. 왜 나는 사람들이 저러고 왜 집사님한테는 기도받으려고 저런데요? 그랬더니 조전도사는 하루에 기도 얼마에? 30분 해요. 난 5시간 한다. 에? 난 5시간 한다. 5시간 하는 사람과 30분 하는 사람이 똑같냐? 그래가지고 이 조용기 전도사가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식빵을 하나 사들고 삼각산에 올라갔대. 근데 올라갔더니 얼마나 무서운지 뱀도 나타날 것 같고 호랑이도 나타날 것 같아서 식빵만 다 먹고 내려왔대요. 그런데 계속 자기 마음속에서 나도 한번 성령 받아야지. 그리고 아주 작심을 하고 밤에 못 내려올 수 있도록 최고 꼭대기로 올라갔대. 그날에 식빵도 안 들고 갔대. 올라가서 막 이제 무서우니까 쫙 하고 나무를 붙잡고 막 부르짖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기도가 되니까 1시간, 2시간, 5시간 자기도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거 아멘 할 준비해요. 자기 몸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분이 이제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 서대문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주 조그만 어름한 집. 그런데 이 조용기 전도사님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대. 어차피 교인도 없고 신방할 사람도 없고 5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옛날에 왜 이 2다리 불구자들이 있지요? 그러면 무릎에다 고무대고 이렇게 겨서. 그리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저 서울역에 있었는데 여기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큰일 났더래요. 2다리 이러고 끌고 오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교인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래 이렇게 내 눈을 쳐다보라 그랬더니 똑바로 쳐다보는데 겁이 나더래요. 그래 거기 있으라 그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정말 그 삼각산에서 뜨거운 불이 다시 일어나는데 자기 손가락으로 지구를 받치래도 받치겠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 붙잡으라고 그러고 올라가서 밟아버렸대요. 그랬더니 막 다리에서 뚜두두둑 전도사가 사람 잡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걸었더니 글쎄 부러진 다리가 맞아졌는지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 난리가 났지. 교회가 난리가 나지 않아.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선천석 이 귀머거리들이 와서 고침받기 시작하면서 그분 마지막 그 얘기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폐결핵 환자의 출신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일밖에 되지 않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내게 오니까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내게 오니까 이거 아멘해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갖가지 역사가 일어나면서 70만 성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전교인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정립하는 기도 통장 운동을 하는데 이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냥 밤만 안진뱅이를 일으켜? 왜 그냥 밤만 기도의 귀머거리를 뚫어? 주여 주의 종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흐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전합시다. 아멘. 괜히 어렵다고 자꾸 사람 쫓아다니고, 점쟁이한테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나는 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시작.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한 번 더.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 삶에도 다시 도약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는데, 어떻게 순종할 거냐?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시면 일단 잘 들으세요. 같이 합시다. 잘 듣자. 잘 듣자. 이사야서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자세히 들으라. 잘 들으라니까 그 문장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까지 여러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러면 안 돼. 원래 여러분, 아기가 먹는 건 아주 그거 부드러운 음식이야. 그건 아기가 먹는 거야. 우리 윤 권사님이 그래 분유 먹고 있겠어 지금? 소갈비를 뜯어야지. 응? 맛있는 한우 진짜잖아. 그래 이게 막 근육이 생기지. 맛있는 건 원래 딱딱한 거예요. 응? 자꾸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말씀만 하지 말고, 어렵고 딱딱해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정확하게 순종하세요. 같이 합시다. 정확하게. 잘 듣고는 정확하게. 내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아요. 말을 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 성경의 결론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서 놀라운 도약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신명기 12장 32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나 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하지 말라고? 가감하라. 괜히 니들이 붙이지 마, 뺄 거 빼지 마, 가감하지 마.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도약할 수 있고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형통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우리 정확하게 순종합시다. 아멘. 정확하게 순종합시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되 무엇보다도 기쁘게 순종해야 돼요. 잘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되 기쁘게. 시작. 기쁘게 순종하자. 시작. 기쁘게 순종하자. 그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요.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이 말씀 잘 알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 지키기가, 아이고 이건 목사님들 얘기지,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임신한 아내가 수박 사오라면 사와. 사랑하니까. 안 해봤어요? 할아버지들만 아멘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뭐라고 됐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요. 아멘. 아멘. 우리 양 권사님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어요. 강 권사님이 뭐 맛있는 거 사오라면 무거워요, 기뻐요? 한 번도 안 사가요. 기쁘죠. 사랑하니까 기쁜 거죠. 기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커 보이고 무거워 보여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까 기쁘게 지킵시다. 아멘. 주일 성수 무슨 없는 집 제사집 들어오더라고 이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요즘 그러니까 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알잖아요. 신기하게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나머지 6일을 견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꼭 7일에 한 번 쉬어야 되냐고 열흘에 한 번 쉬든 뭐 20일에 한 번 쉬게 했더니 사람들이 병들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주일 성수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영과 육과 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자꾸 놀러 다니고 해봐요. 병들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가서는 또 졸고 있어요. 아니 월급 받으면 월요일 날 가서 일해야지. 거기 가서 조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망하는 길이지. 11조 아이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11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지금 뭐 저 마약 때문에 난리인데 돈 없는 사람들 같으면 저렇게 탑스타들이 마약 때문에 저 난리를 피겠어요. 돈이 있어서 그래. 근데 돈을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인정.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들여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인정, 감사, 동참.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11조를 드린 자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거룩하게 값지고 의미 있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 돈 가지고 마약해요? 그 돈 가지고 바람 피러 다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것인데. 아멘. 전도 무겁지요. 그죠?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무거워 전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애기 낳은 엄마는 강해져요.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한 번에도 할 수 있지만 전도를 해요. 우리 문정호 권사님이 전도하면서 문 권사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고요, 전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명령하는 이것들 기쁘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도약하는 삶을 살게 하심이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쁘게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순종하려 그래도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그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람끼리도 이렇게 윤 권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그때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하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해 안 될 때 자꾸 너무 성경 가지고 씨름하다 시험 들지 말고 이 성경을 가졌는데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마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능력에 집중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냐? 잘 들으세요. 정확하게 순종하세요. 기쁘게 순종하세요. 근데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면 기다리세요. 같이 합시다. 기다리자.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다시 합시다. 기다리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에 붙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하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얘기를 했어요. 70년이면 돌아간다. 정말 70년 만에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예언과 성취예요. 약속과 성취 이야기예요. 아멘. 네. 야, 제가 성경 붙잡고 평생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 성서 신학으로 제가 PhD 한 사람에 그래도 요즘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거기 있어. 이제 보면 옛날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옛날 그렇게 씨름했는데 지금 응답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다립시다. 아멘. 잠잠히 참아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기다립시다. 아멘. 기다립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단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도약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자,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달립시다. 말씀 붙잡고 도약합시다. 말씀 붙잡고 띠틀을 잘 짓고 방향 바로 잡고 공중에 올라서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묘기를 보이고 잘 착지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돼. 저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이 참 좋아요. 늘 마음에 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 같지 않냐? 불 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이거 말이면 사람이 최고 힘든 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깨기가 힘들어. 자기 고정관념을 깨기가 힘들어. 근데 이 말씀의 방망이로 그냥 가서 팍 때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뚝 떠나가게 되는. 할렐루야. 상처의 쓴뿌리가 말씀의 방망으로 딱 때리는 순간 내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시작.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 부서지는. 또 하나, 여기 말씀이 불 같지 않냐더냐. 그래서 여러분, 불은 능력 아닙니까? 저 자동차도 휘발유가 타면서 불이 붙으면서 그 힘으로 나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덩어리가 되면, 능력이 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딱 땅을 차고 올라가서 도약하면서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못 지키는 요 핑계 저 핑계 되는 이 불순종의 아들처럼 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무모해 보여도 다 이 핑계 저 핑계 던져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럴 때 도약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순종하세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anything else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내가 행하리라.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괜히 혼자 앉아가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옆에 사람 괴롭히지 마요.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 도전합시다. 기도통장 도전합시다. 해보자. 지난번 우리 대학생도 1억을 적립을 했어요. 1억을 적립.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자꾸 모으라인데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아멘. 근데 이게 창조의 원래 땀을 자꾸 빼라 그래 건강하지. 맞지요? 주라는
나는 우리 교회도 저 가난한 교회 나눠주고 이 다음 세대 나눠주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막 생동감이 넘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이번 블레싱 노원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빗자루 들고 와서 청소하면서 주는 거지. 마음을 주는 거고 땅을 밟으면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지역을 행복하게 막 주는 거지. 그럴 때 땅받게 할 때 이 지역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이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높은 창공을 향해 형통한 삶을 향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는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시작. 1 곱하기 무한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집사님 기도해야 될까? 해야 되겠지?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기도도 안 하고 죽는 소리 하면 알으세요. 나가서 조금 할지도 몰라요. 다시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시작.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날개를 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어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칩시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2번만. 자, 2번만. 자, 좀 손 안 든 분이 계시나? 다 들었네요. 자, 시작.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